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11번째 시간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너가 담대히 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직 하나님이 불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은 사람들. 어떤 옷이겠어요? 그리스도 옷.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 설교에 이 미련한 것으로 이 설교가 전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돈이나 벌지. 무슨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연속극이나 보지. 참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종교인이나 율법인들이나 헬라인들,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2장 7절에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사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미 예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무엇을 예정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께서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진 자가 어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창조주였구나.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요 영혼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정말 이 창조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제는 이 진리를 말씀으로 가지고 진리를 줬잖아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꼭 우리는 들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다 그리스도 말씀 잡게 되면은요, 그냥 창조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가지고 그 십자가의 피, 역사의 중심축, 역사가 뭐냐? 그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 하나 그 뜻을 알려줘 주려고. 이 지구 땅덩어리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리 땅 많아 아무 소용도 없어. 나중에 이 땅 다 없어져. 영원한 것을 가져야지. 이걸 거듭났다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거야. 오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 뭘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피에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의 기둥 스트라우스를 통해서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에 고생하러 온 게 아니야.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모든 걸 다 짊어지려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고생하는 거, 아픈 거, 모든 거를 다 내가 다 걷어가겠다. 다 아주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니까. 진짜 그 십자가의 피, 그 피에 그 보혈의 값을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요, 오늘도 아픔, 병도 다 낫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와가지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는 거야. 못하는 게 뭐 있어? 아니, 죽었는데, 못에 박혀 죽었는데도 3일 만에 살아 일으켜 버리잖아. 그거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놀라울 일이 어디 있냐고. 그 영이 나와 함께하고 그 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오늘도 일어나는 거야, 벌떡.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었구나, 아버지가. 이러면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 듣도 보지도 못해요. 기쁜 소식을 준 거예요. 복음. 세상에 부활이 있었네. 부활. 야, 사람 죽는 게 아니구나. 죽는 게 아니구나. 죽음을 무서워하질 않아, 이제. 두려워하질 않아. 이걸 넘어야 된다니까, 초월해야 된다니까. 내 육신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초월해야지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비밀스러운가, 이걸 알게 돼요.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정말 이제는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 눈물의 편지를 썼잖아요. 이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했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온화하고 관용을 베푸면서 그렇게 했어요. 떠나 있어가지고 가서는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는 굉장히 막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똑바로 이제 너네들 말이죠. 내가 가서 보니까는 너희들이 좀 이상하더라. 옛날에 초심이 변했더라. 처음 그 바울을 만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기쁨,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얘네들이. 뭐 딴 것이 막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도 그를 이해하는 거야. 관용으로.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그 관용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활 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온유하고 관용을 베푸고. 근데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가지고는 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냥 놔두면 나중에 다 맛이 갈까 봐서.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 육신대로 행하는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우리가 배웠죠? 사르키코스. 정말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좀 이제는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세요. 영적인 거 봐. 우리가 맛있는 거 보고 먹고 이거 다 육신적이잖아. 이렇게. 이 영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힘이 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먹을 때 막 이렇게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막 들을 때 막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는데 막 힘이 나고 말이지. 이러한,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말이 들으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힘도 주고, 그래서 뭐 격언도 있고 좋은 말도 있잖아요.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냥 빛이 날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육신으로만 가지고 살게 하느냐?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은 뭐야? 이게 이 육신에 딱 묶여버렸어. 왜? 세상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있느냐?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 섬김이야. 율법 섬김.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야. 이건 사망. 죽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을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느냐고.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힘을 모아서 그 백성들이 46년 동안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야.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야. 자, 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빌라도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내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안 죽였다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죽여.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마귀의 실에, 마귀의 종자래. 어떻게 태어나도 그렇게 태어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면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참, 이게 슬픈 얘기야.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지금 듣고 있는지,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또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틀림없이 딱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아니 이 율법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성전이라는 것을 지어놓고도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아비 마귀다 이 말이에요. 사단한테 잡혀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느냐. 욕심쟁이. 욕심. 아주 에피드미야. 그리고 뭐요? 살인자. 그냥 사람 죽이려고 그러잖아. 이 말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살인자라니까. 또 그 말에 그냥 댓글에 맞으면 어떻게 돼? 하고 막 자살하던가. 아니면 네가 나 그랬어? 가서 그 사람 죽이던가. 막 이러고 전쟁하고 싸우고 서로. 그게 왜 그럴까? 율법 속에다.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거짓말. 그냥 진리가 없어.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거는 결국은 사망이다. 율법은 사망이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이요. 영원한 멸망이구나. 아주 그냥 창세기 3장은요. 아주 편한 날이 없어. 왜 그러냐? 그냥 상처와 압박감과 불안감과 거기에서 오는 이 자괴감 그리고 또 그냥 우울증. 그래서 책임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아. 책임 안 지는 말을 막 해버리잖아. 그리고 또 이제 금방 또, 아니, 나는 안 그랬어요. 또 막 이러고. 얼마나 거짓말쟁이냐. 그냥 탁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고 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예배자들은 그들한테 와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딱 그래버리잖아.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3절에 그 말씀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느니. 육체대로.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정말 이 견고한 이 요새, 문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안에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니까. 다 육신적으로 율법으로 우상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거를 깰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돼.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한번 말씀 다 봅니다. 자, 6장 10절에 보세요. 6장 10절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정말 이제는 끝으로, 이제부터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야. 지금부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거야. 강하게. 그 힘에 어떤 힘? 그리스도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그리스도다.
응? 그 안에 진리와 생명과 복음이 있구나. 이거 다 입어야 돼요, 우리는.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딱 그래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요한복음 8장 이게 괴계라 그래. 마귀의 괴계라 그래. 아주 마귀의 괴계. 이걸 보고 마귀의 괴계. 마귀의 이 괴계.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정말 그 마귀의 간계함과 그 교활함과 그 출입 아주 말이지. 그래서 이 마귀 디아블로스라는 건 뭐예요? 중상자,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적대자 노릇하고.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스스로 자기한테 하고 있다니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스스로 고세를 해. 그게 고속에 지금 마귀가 그러는 그때는 사로잡아 버려야 돼. 내가 누구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는 복받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던져놨구나. 어머머가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능력,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정말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다 그러잖아. 아니, 사단 마귀가 있다 그러잖아. 창세기 3장이 진짜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잡아가지고요, 사로잡아버려야 돼. 자, 5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너희는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장 39절의 말씀에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읽고 하거니와 이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내게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썼느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5장 46절에는 그래요.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으리니. 모세를 너네가 믿었으면 나를 믿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야?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그렇게 하면 모세가 구약을 기록한 이유가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성경 속에 품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품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듣기 싫어? 진짜 저주받는 인생이야. 멸망받는 인생이라니까. 네 앞이 막이라니까는. 이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진짜 이 힘의 능력은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창세기 3장에 있는 콱 밟아버리겠다. 끝내버리겠다 말이지. 엄청난 거야. 사실은 이거 딱 잡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예. 그러면서 정말 모든 이론을 인간들은 창세기 3장에서 얼마나 지식적인 것처럼 해요. 그 지식을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론화시키잖아. 그걸 지식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교육화시키고 고정화시키고 특권화시키고 사상과 막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뭐 때문에 말 가지고 싸우잖아. 지식 가지고 싸우잖아. 서로 지식이 사상이 틀리니까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니야. 이게 전부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거야.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이게 돼.
내 안에 여러분 세상 지식 그거 꼴란한 거 요만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지식,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안을 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한다니까. 그래 힘이 난다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이 잔머리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어? 그런 사람들 돈 얼마나 많아. 막 도둑질 다 가지, 다 훔치지. 그런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영원한 멸망으로. 아니 손가락 하나에 가시만 들어도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감기만 들려도 이래.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 고통을 1년 365일이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수없이 그 고통을 너 겪어봐. 그게 지옥 그러잖아. 근데 거기서 나를 건져냈어. 어마어마한 거야. 무엇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길, 인생의 길. 에? 이 길을 똑바로 찾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어. 나는 하지 못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른 거야 그냥. 그리고 그리스도를 듣게 해.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 나는 생각을 해도 어떻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율법 가진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진 목사가 됐을까? 눈 뜨기만 하면 감사해.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영혼 속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 이제는 authority, right, authority, permission 다 줬다. 너에게 내가 힘도 주고 고난도 부여해주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거 내가 고난을 부여해줬다. 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왜? 말씀으로 나음 받았어. 새로 거듭나 버렸어. 내 세상 가지던 지속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딱 가진 거야.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철학, 지식 모든 게 다 배설물이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 엄청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다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6절에 복종치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지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한다고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 이 흡합고에 정말 온전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뭐예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근데 불순종 타라코야인데 듣기 싫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듣기 싫다는 거야.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기 싫다는 거야.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7절에 말씀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행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부끄럽지 않대.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외모만 보잖아. 여러분들 좋은 차, 좋은 집 겉으로만 보잖아. 육신적으로. 그 속에 뭐가 있느냐를 봐라 이거야. 아무리 성전을 지어놓고 율법을 섬기고 있고 그래도 그 속에 욕심이 있다니까. 결정적으로 살인자 노릇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아주 그냥 교회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아주 자기는 아주 좋은 사람처럼 하지. 그게 바로 지금 살인자 노릇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을 더 나를 끈다니까. 그것이 나를 끌잖아. 근데 저는 여러분을 뭘로 끌어? 그리스도로 끌잖아. 듣기 싫지. 어떻게 맨날 그리스도만 하냐.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어떡하게 해서?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으니까 그리스도로. 이래도 끌고 가야지. 저래도 끌고 가야지. 미워도 끌고 가야지. 자빠져도 끌고 가야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 같아. 나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진짜 나도 성질 있는 사람이잖아. 어휴, 저런 걸 상대해? 어휴,
왜? 사람은 가려서 만날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좋은 사람, 인격 있는 사람. 나도 만날 수 있다니까. 라인이 있다니까. 근데 나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냐 이거야. 왜? 그리스도는 그럴 때 그 가치를 높여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감사해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기름 부은 자구나. 이걸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것을 우리를 모든 것을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 달란트, 내가 가진 걸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세워주려 한다는 거야. 시스템이. 정말 이는 내가 편지를 너희에게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으니 저희 말이 그 편지를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말에 시원치 않게 하느니 이런 사람들은 만일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을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며 함께 있을 때에 행한 자도 그와 같은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려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통해서 세워주려 한다는 거예요. 그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가진 나를 막 자랑하고 싶어서, 영광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자랑하다는 카우카우마이라는 양은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게 하겠다.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 약해요. 그런데 이 약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복음을 바울이 전한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가 이제 이 바울의 편지가 우리가 말씀됐잖아요. 성경에 말씀인 것처럼 정말 힘 있게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있을 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떠나 있으나 같이 있으나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서로 코이오니오라는 거예요.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성도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누구든지 얘기하는데 그런 짝 부류를 포함하는데 그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자기로서 해하고 측량하고 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평가하고 그 싱크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래서 자기로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아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저 사람은 돈 많고 권력 있고 저 사람은 다 비교 껍데기라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가 없다는 거야 진짜. 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구나. 최고의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러면서 13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분량밖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으로 나눠주신 걸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에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범위에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범위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의 분량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초월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넘어. 왜? 사망도 넘어가. 육신적인 것도 넘어가. 모든 세상 모든 걸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세상적인 이론을 사로잡아서 파버리라 이거야. 깨버리라 이거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네게 이 신분과 라이트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힘의 능력을 나타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무기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준 것이 뭐였어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시행하겠다. 우리는
정말 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그냥 다 해결돼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문 한 번 해가지고 안 풀려? 그럼 2번 해버려. 2번 안 돼서 안 하면 3번 해버려. 나는 그래버려. 그러면 다 풀어지더라니까. 3번 하니까. 그것도 안 풀려? 그럼 메시지 한번 들어. 그러면 싹 사그러져요. 그냥 잡생각, 막 마음이 막 이런, 전부 다 그냥 순한 양처럼 보여. 예쁘게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로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정말 16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은 나를 응답할 수밖에 없어. 축복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이 비밀, 엄청난 비밀이잖아. 우리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네가 성전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되는 인생이야. 되는 것밖에 없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왜? 이 전도의 이 비밀을 나에게 줬다는 거야. 네. 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나하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14절에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한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이른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글자가 안 보여? 그리스도의 복음 잡아야 된다. 이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사로잡고 나를 욕심쟁이로 만들고 살인자로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파야버리고 세상 그 답박한 복잡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혼란스러운 지식, 혼돈스러운 지식을 강력한 진을 팍 파야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살리라. 모든 문제 끝이구나 진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위대해지기를 바라. 위대하여 정말 고귀하고 멋있고 위대한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배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다. 이제는 살아가면서 남의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마. 뭐 남의 거 가지고 특별하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하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자.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나 판단력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가치의 기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척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풍성하게, 위대하게, 크게 아주 그냥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규범, 남들이 정해놓은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규칙, 표준, 척도 그거 하려는 게 그거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다. 하나님 다 아셔. 누굴 칭찬하겠어? 하나님은 바울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 아니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어. 내 사랑이요 내 아들이요 내 기쁨이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줘요.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8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너 안에 있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거는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악령을 이기는 게 힘이라니까. 빛이라니까. 빛이 오면은 어두우면 나가는 거야.
그 축복이 오면은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불안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 날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승리한 자구나.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된 자요. 완전히 해방된 자요. 완전히 승리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는 거구나. 주께서 나를 자랑하겠다는 거야. 칭찬하겠다는 거야.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네가 그리스도에 있으면 내가 너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거야. 방주리에서 노아를 딱 세워버리잖아. 유월절 피 바를 때 모세를 세워가지고 애국을 무너뜨리잖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그 여리고 같은 강력한 진을 파해버리잖아. 지금 이 역사 속에 제자들을 세워서 그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 잡는 자, 항상 그리스도 가지고 기도하는 자,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자들 역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 축복의 증거를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살아가기를, 그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